할렐루야. 예수님의 쉼을 누리며 삽시다. 오늘은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며 살기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인생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마치시고 제7일에 쉬셨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은 창조를 마쳤다는 말이지 그것을 우리말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모든 피조물에게 절대적으로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쉬라고 주셨습니다. 쉼은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주신 큰 선물의 하나입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은 죄의 짐과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쉼을 누리지 못하고 누릴 줄 모르며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에게는 심각한 경쟁 사회에서 계속된 긴장감, 또 불안감, 스트레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마음을 터놓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적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인간관계를 잘 가지지 못해서 짐이 무겁습니다. 현대인들은 쉼을 생각할 때에 휴가, 레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인들이 요즘 많이 쓰는 말 중에 휴가 정후군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휴가를 마친 후에 직장에 나가는 것, 사업장에 가는 것이 제일 힘다는 말입니다. 마치 월요일 정후군 같은 것입니다. 요즘 불면증, 우울증 환자가 점점 늘어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에스피린, 수면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너무도 좋은 초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보다 더 좋은 굿뉴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참된 쉼을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께 나오면 쉼을 얻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예수님은 무거운 짐진 자는 누구나 다 오라고 그랬습니다. 인간관계의 짐, 병의 짐, 경제적인 무거운 짐, 가장 큰 짐은 죄짐이지요. 자, 이런 짐을 진 자는 다 오라고 하셨어요. 선별해서 오라고 한 것이 아니고 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초대를 받은 유일한 자격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예요. 자, 초대할 때는 거기에 합당한 자를 초대합니다. 잔치 때 초대를 해도 초대할 만한 사람을 합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양들을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아닌 분은 예수님께 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을 주님이 초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먼저 주님 앞으로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한 초대를 받았으면 응답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왕의 초대를 받고 가지 않으면 화가 있습니다. 왕의 초대는 예만 해야지 아니오나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초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 앞에 오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주님이 쉼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온다는 것은 몸도 와야 되고 마음도 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당신에게 주신 선물은, 께서 주신 선물은 우리의 쉼이며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비로소 쉼을 얻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주님의 초대를 받고 나왔으며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쉼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살면 쉼을 얻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멍에를 맨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스승과 제자가 함께 살면서 배우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신 것은 나와 함께 살자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예수님의 뜻을 따르며 함께 살자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다 보면 예수님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팔레스타인에 가면은 소 2마리가 한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모습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새끼 소가를 길들일 때 어미소와 함께 멍에를 메워서 어미소를 따라다니게 합니다. 이 새끼 소는 어미소를 따라다니기만 하면 멍에는 맺지만은 아주 수월하게 다닙니다. 그리고 짐이 가볍습니다. 그러면서 쉼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 새끼 소가 어미 소를 안 따라가려고 하면 짐이 무겁습니다. 쉼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 뜻대로 살면 인생이 수월해집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삶이 어려워지고 우리의 짐이 무거워져서 쉼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보조를 맞추고 따라가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처럼 온유해지고 겸손해져 가는 것입니다. 온유는 순응하는 부드러운 마음이고 겸손은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살다 보면 우리의 반항하던 거친 성품이 부드러워집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던 교만한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온유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 큰 것을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생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겸손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따라 하다 보면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아멘을 따라 하다 보면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찬양할 때 리더가 하는 대로 순종하다 보면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식사 시간에 줄을 서다 보면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새치기 하면 순종 못 배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다 보면 오늘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가득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의 온유함이 그렇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가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 배운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을 보면 그의 삶이 예수님을 배운,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삶임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했어요. 모세는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체험했어요. 이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함 받고 구원 얻는 것을 미리 체험한 것입니다. 모세는 홍해를 건너면서 구름 아래 합동 세례를 받았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산떡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이미 믿음으로 받아들여 체험을 했어요. 모세는 반석을 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기고 상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성령의 생수를 주실 것을 미리 맛보았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장대의 뱀을 높이 달고 쳐다보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구원 얻는 것을 몸소 체험했어요. 모세는 이처럼 율법을 받았을 때도 모든 율법은 피로서 정결케 되는 것을 모세는 알았어요. 그러므로 모세는 율법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는 것을 내다보고 믿었어요. 모세가 그렇게 온유했던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배웠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바울 사도입니다. 그는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거친 성품이었어요. 그는 자기 고집대로 마음대로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면서 예수님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온유해졌고 겸손해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살다 보면 예수님을 배우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쉼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도 우리 마음도 몸도 쉬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어요. 여기 쉽다는 가볍다는 말은 부드럽다, 은혜롭다, 포근하다, 친절하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그 멍에가 이처럼 쉽고 가볍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뜻을 맞추어 함께 살다 보면 실제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있는 걸 알게 됩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하신 것은 너희 인생의 멍에를 나와 함께 매자는 뜻입니다. 내 멍에를 매자고 하는 것은 우리 멍에지만은 주님과 함께 매다 보면 주님이 다 메어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멍에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멍에, 율법의 멍에, 사망의 멍에를 이미 다 지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서 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멍에도 예수님이 함께 살면서 예수님이 함께 져주시겠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수고를 없이 해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함께 져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수월하게 그 짐을 지고서 또 쉼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어린애가 부모와 함께 무거운 짐을 들면 그 짐은 가볍습니다. 부모가 이 짐을 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우리의 수고가 한결 수월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해주심으로 쉼을 누리게 합니다. 자, 여러분, 마음이 거친 사람은 쉼이 없어요. 그런 사람 맨날 부딪히고 맨날 상처받고 상처 줍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은 쉼이 없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될 때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도 혼자 힘으로 가면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하면 수월해져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거, 부모 노릇하는 거 힘들어요. 주님과 함께 하면 쉬워집니다. 부부 생활 힘들어요. 주님과 함께 하면 쉬워집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적인 삶이나 사업이나 직장생활 우리 힘으로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하면 수월해집니다. 신앙생활도 우리 직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다 보면 점점 그 짐을 예수님이 지시고 나는 따라가는 격이 됩니다. 그게 수월해지는 거예요. 유명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짐이야말로 무거운 짐이 아니다. 하늘을 휠휠 날 수 있는 날개가 된다. 짐이 날개래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지면. 주님이 내가 지고 있는 짐이 오히려 주님이 번쩍 들어 올리고 공중을 날게 해주는 날개가 되는 거예요. 내 짐이 내 인생을 비상하게 하는, 내 인생을 높아지게 하는, 영광스럽게 하는 날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쉼이 필요한 자들에게 쉼을 주시기를 원해요. 간절히 원해요. 너는 내게로 오라.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시간 예수님께서 쉼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왔사오니 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나와 함께 살아주시고 이 멍에를 매주십시오.
나는 이 멍에를 주님과 함께 메고 가면서 주님을 배우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